11강을 하겠습니다. 11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사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인간을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이 넘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으로 주매 또 먹은지라. 죄가 뭐냐, 선악과는 열매를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어요. 불순종이죠. 언약을 파괴시킨 게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 죄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단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분리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왔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그렇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왔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없었고 문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만 있었고 하나님 인간에 주신 축복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누굴 보내겠단 말입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랬죠. 왕이 왕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왕 될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기름을 붓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니까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 받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단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근본 문제 해결할 자라는 것입니다. 왕을 통하여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된 왕이 와서 사단의 건세를 끊겠다는 것이죠. 근본 문제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냐면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이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표현한 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간의 문제,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고,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을 보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고, 인간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란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근본적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강야 생활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반석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이건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면 목마른 일이 없고 갈급한 일이 없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할 때 이스라엘이 강야를 갑니다. 근데 그 강야에 물을 주었던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설명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면 산에 바위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면 바위가 내려왔다고 믿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바위가 따라다녔 40년을 똘똘 따라다녔대.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말이 됩니까? 홍해 사건은 말이 되나요? 메추라기 만나 사건은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독 요거는 안 믿으려고 그러죠. 중요한 건 누가 저보고도 묻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40년을. 에드워드 목사님이 막 강하게 반발했어요. 옛날에 우리 안에 있던 목사님이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된다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해답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정도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구약에서 강야를 가는데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잘 몰라요. 반석이 실제로 따라다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은 그렇게 믿었다는 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이 갈급하고 갈증나고 목마른
이 사람들을 다 채웠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갈증과 이 모든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란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대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원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뜻이고 그 의미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바꾸어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뭘 다 이뤘습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됨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상태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무 문제 없다고 믿는 것이고 어째서 그럴 수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자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는 거죠. 하셨다는 거죠. 그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깊이 계시되고 은혜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